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다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죄인임을 알았으니까입니다. 죄인임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습니까?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이 지금 없을까요? 죄인이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격함이 막 일어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자기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아주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을 예수장으로 생각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그거 마땅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로부터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는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던 그 메시아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자기 앞에 빛으로 정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마음껏 정죄하고 핍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지금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에는 그런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님. 예수라.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너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귀히 여기며 내가 나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던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나의 구원자시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 못지않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박해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 내가 박해하는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들으세요.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바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기 전에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마냥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했습니까? 마냥 믿는 사람이니까 그 허물을 다 덮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 미워했고 때로 정죄했고 때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구원받은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여 원치 않지만 지체들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심코는 아니죠. 성령 인도함 못 받아갖고 지체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떨 때는 미워도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친다면은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함부로 대하다니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온 마음 다하여 형제들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영혼들을 대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우리를 모시고 하나님은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야. 예수님을 핍박했으니, 예수님을 받게 했으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으니 말이죠. 우리는 다 예수부터 지음받았는데 정말 배은망덕하죠. 배은망덕한 거죠. 사랑받은 개는요 주인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정말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받은 소는요 주인을 정말 알아봅니다.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아요. 너 늙어갖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팔으려고 그러면요 막 울어요. 주인 안 떠나려고.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줘도 유분수지. 없대.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없대. 이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우린 그런 자였어요. 우리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던 것이고 멸시천재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주 예수님께 나오기만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이 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을 때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좀 알려고, 우리의 수준을 좀 알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원찮게 넘어졌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얼른 자백하시고 이런 연약하고 죄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 알고 이제부터는 그 은혜만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다는 말씀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제가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단어 하나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약간 천천히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다. 이 말씀은 죄를 더 짓도록 동기 유발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서 죄를 더 짓도록 동기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이란 자체는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데 율법을 주지 않으니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죄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 안 나가요. 난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오면은 정확하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뭘로 깨달아요? 율법으로. 하나의 법을 딱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는 못 살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왔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이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뭘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뭘로 영생받아요? 믿음으로 영생 얻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구원받아요. 영생 얻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영생 얻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보니까 못 지켜요. 난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할 일은 율법을 잘 지키려는 것이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꽝꽝꽝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연약한 육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는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이 취소돼 지옥 간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 있죠? 주여 주여 한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 지키는 거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율법 못 지키면 지옥에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건데요.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아들을 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구주로 믿을 때 영생 얻는 거, 그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 얻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입으로만 나불나불 된다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예수 주, 예수 메시아, 예수 믿어. 마음에는 안 믿고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죄인인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예수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 예수님 내 마음에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이 정말 죄인 것을 깨닫고 그러나 십자가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지금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감사 기쁨으로 이 죄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못난 죄인을 그 아들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원치 않게 못 살았으니까 더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내가 이 욕심이 가득해 내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긍휼력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요. 눈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못 살았다고 눌렸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조기다 내놓고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야. 그럼 내가 나를 보면 맨날 실패하지. 내가 뭐 언제 똑바로 삽니까? 여러분들 마음 따르게 살 수 있어요? 똑바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냐고. 못 살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게 되면 맨날 실패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죄밖에 더 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어떻게 나가. 맨날 침범을 받고 있지. 이러다가 구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심해가지고 막 이제 우울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복음이 그때 아멘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개떡까지 살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잘못 살면 얼마든지 지옥 가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고 이제부터 똑바로 주의 성수하고 율법 잘 지키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아멘으로 들어와요.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떠나서 그냥 내의로 살다 보니까 맨날 실패한 나를 보면서 정죄 가운데 있다가 이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스승을 쫓아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긁어주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근데 은혜의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잘못할 때마다 자백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잘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세상받았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을 떠나서 믿음으로 아니라 내의로 살다가 정죄 가운데서 이 다른 복음이 달콤하게 들어와서 그 다른 복음을 쫓아서
열심히 산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항상 정죄와 두려움이 있지.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줄 알고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려고 그래. 그게 며칠 가냐고 그 마음의 작심이. 그래 이제 내가 이제부터 율법 지키려고 그래. 그 율법을 또 지킬 수 있냐고. 이젠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다른 복음을 떠나면 어디가? 그때쯤 되면은 다른 복음 전하는 그 목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는 틀렸고 죄송해서 또 잘못했으니까 정죄는 오고 주님은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 번은 나에게 좀 이렇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던 그 다른 복음 전하는 목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눈치를 살피다가 좀 나를 보고 웃으면은 그래도 내가 좀 아직은 지옥 가지 않고 한 번 더 내가 똑바로 살아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거다가 또 목사님 또 인상 한번 써봐.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죽었다 이제. 네. 나 그래서 정죄 받고 있는데 목사까지 인상 쓰고 있다 이제. 나 이제 지옥 간다 이제. 네. 끙끙 앓다가 이제 교회 안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반대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으면 기본이 뭐야? 감사 기쁨이에요. 은혜의 복음 안의 삶이라는 것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다 다른 복음에 매여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 좀 말씀드렸지만 왜 헌금하십니까? 천국 가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다 다른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충성 봉사했습니까?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가냐 말이에요.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지침을 어기면 지옥 갈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을 그렇게 신같이 모셨습니까? 지옥 갈까 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성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말씀 맡은 자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해야 사실은 성도들이 일단은 잠깐은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에 충성하거든요. 목회하기 아주 좋거든요. 저도 동일한 목회자로서 그런 유혹을 항상 받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율법대로 증거할 때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돈 다 뺏어갑니다. 헌금 내세요. 주일날 나오지 말아보십시오. 사업이 망합니다. 목사님을 대적합니까?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요 꼼짝없이 걸려듭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그 말은 딱 내게 돼 있어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확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 안 가려고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말하면 복음에 관계가 더 주님을 섬겼다면 왜 지금은 안 섬기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을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는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고 내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했다 했는데 지금은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전 지금도 늘 말하지만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나와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신앙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다. 2시간 동안 내가 감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미 조금 세속에 물들어가고 조금 정죄 가운데 있었던 친구였더라고. 갑자기 인상을 조금 굵히더니 나 기뻐할 줄 알았어. 익수야 너무 그러지 마. 앞으로는 그런 얘기 이제 나에게 얘기한 걸로 끝나. 더 이상 군대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라. 자기 주위에 군대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많이 들었는데
얼마 못 가서 똑같다더라. 똑같이 세상적이 되더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는 그만하지 말라. 나 너무 의아했어요. 나는 지금 주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혔고 이렇게 좋은데 지금 4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항상 그 친구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친구가 잘못 알은 거예요. 그 친구야말로 정말 진짜 이런 은혜의 복음으로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굉장한 열심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항상 소형제 끼고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저게 가짜였구나. 내가 정말 경험한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의 이 은혜를 내가 아는데 이 죄덩이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아는데 내가 물론 그렇다고 100% 성령을 쫓아서 항상 이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연약해서 조금 있다 살 수 있지만 내 중심만큼은 틀림없이 나는 죄덩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좀 살고 있다. 이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는 변함이 없잖아요. 항상 주님 중심이잖아. 먹든지 말든지. 내가 비록 연약한 보여도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안 온다. 옛날에는 많이 왔는데 저는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증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단. 정말 은혜의 복음을 진짜로 잘 몰라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사실은 목사님의 설교 듣기 전까지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대요. 정확하게. 이제 교회 다녔기 때문에 들은 건 있지.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들어요. 정말 똑똑한 어떤 형제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형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충성봉사한 형제예요. 정말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다 거친 형제.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기 전까지 사실 복음에서 얘기 들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대로 쓰시오. 이렇게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 내면 그거 정확하게 정답을 쓴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다 정답 쓰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뭐냐. 너무 단순한 건데 이렇게 정말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주변 거를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침받고 가르치고 그걸 기준해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을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멍해매는 거. 종교생활은 한마디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니까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생활도 다 종교적으로 내 힘으로 서로 신앙생활하니까 똑같이 교회생활이 힘든 거예요. 저 집사가 저 집사 때문에 문제고 저 목사 때문에 문제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게.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각한 거죠. 정말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모을 때마다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알거나 오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어려워요. 이렇게 세상에 누릴 게 많고 볼 것이 많고 꼭 그걸 보고 그걸 누려야지 행복이 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걸 누려봤자 보고 싶은 거 보고 누리고 싶은 거 누려봤자 행복이 안 와도 저에게 또 보이거든요. 계속 그게 너무 많아 제목들이. 아주 죽을 때까지 그게 있으니까 계속 그거 속아가지고요. 마귀한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우리 영혼을 꾸시는 것들을 하다가 사람들 좀 죽어가요. 이게 참 문제예요. 너무 지금 세상에 지금 살기 좋아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기에 많이 넘어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사람들은 율법에 외워가지고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주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진리로 자유한 게 아니라 그냥 율법에 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그 해드린 것 따라서 주님부터 복도 받고 구원주의 되고 천국 가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논평점 사라 그게 아니죠. 새벽기도 좀 이렇게 늦지 않자면 못 갈 수 있는 거지. 새벽기도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가봐요. 그냥 지옥 가는 줄 안다고. 우리는 과연 그럴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날은 예전에 성가대 취재할 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부부가 그래. 딱 부부가 아주 열심히 부부였거든요. 갑자기 내가 말씀 이렇게 복음 안에 자유함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도가 뭐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이랬더니 갑자기 뭔가 딱 임했는지 가서 봐. 그때 내가 선생님이야. 장 선생님 잠깐만요.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검은 게 시커멓게 지금 나가는 게 느꼈다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몸이 아파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새벽 기도 빠지면은 그날 우환이 생길까 봐. 근데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너무나 아파서 빠졌다는 거야. 언제 우환이 올까 계속 그 집중 때문에 미치겠는가 이거 만회가 안 되잖아.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목사님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니까 자유함이 온 거야. 여러분들은 웃지만 종류가 다르지만 크고 작은 율법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또 몇 년 전에는요. 선교사님이야. 성교까지 갔다 온 선교사님이야. 근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솔직하게 나 오늘 정말 자유함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분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항상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받으실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유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이분은 무조건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피곤할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사지가 안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잠깐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게 걸리는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자유함 받았습니다. 조금 우리가 아는 우리들에게 참 답답하지만 그분들은 심각한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매여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어차피 율법적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거 내가 사는 걸 보고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복음 전해도 내 습관,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건 뭐 나쁘다기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런 공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면서 자꾸 우리가 배워가는데요. 일단은 저는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오직 은혜의 복음만 오직 성령 인도함만 제 부르심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까 하나님의 뜻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이런 거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립을 해준 거야.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저는 부르심이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령 인도함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본질의 말씀을 부르심으로 가졌어.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역자들은 어떤 식으로 사역에 부르심 받았어도 목회든 선교사든 뭐 가난한 사람 돕든 뭐 정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부르심 받았던 결국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결국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성령을 쫓아 살라고 하는 게 부르심이니까. 그러니까 제 그 생명보다 귀한 데 사명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작은 이렇게 늘 말하잖아요.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 따라 무엇을 하잖아요? 그렇게 난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뭘 하잖아요? 더 이상 나는 여한이 없어요. 그냥 그런 간격 속에 있어요. 저는 아주 그냥 그게 부르심이니까. 그게 사명 감당한 거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성령님 감동 주셔서 이렇게 오게 했잖아요. 사람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것 자체가 기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못 살잖아요, 많이. 그러면서도 이런 부르심 안에서 제가 훈련받는 거죠. 이건 인도함이 아니고 받고. 해서 제가 이제는 성령 인도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으로 정립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 근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에 거하면 잠깐은 저와 같은 건 안 오죠. 난 좋다겠지만 여러분들 나같이 해도 안 좋을 수가 있죠. 아직은. 제가 성악 지금 강사인데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배우는 입장에서는 내가 시킨 대로 하다가 100% 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요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내가 시킨 대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게 있어갖고 이제 버릇이 잘못된 게 있었지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좋습니다. 학교 없이 아멘하고 순종한다고 똑같지는 금방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습관들이 있고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조금만 가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자 삼으로서 제자. 정말 내가 준 말씀 따라 살고 이제는 그 말씀 따라 따라오는 자.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저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을 많이 채우고 규모 크고 저는 1도도 없습니다. 그런 데. 감동도 없으니까요. 부르심도 아니고. 이 때문에 저에게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들 많이 모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름 있으면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죠. 저는. 혹시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아멘하고 그냥 삶 속에서 성령 쫓아 산다면 저는 그냥 그게 기쁨이죠. 그냥 그게 기쁨이죠. 아멘이죠. 한 사람에도 할렐루야인 거죠. 저는 그 사람이 10만 명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사역에 부담이 없습니까? 내가 오늘은 200명 올해는 200명 목회할 거야. 사람들 모이게 할 거야. 올해는 예배당 건축할 거야. 이런 걸 부심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숫자로 모이는 거고 몇 명 왔지? 아주 98명 와도 그냥 기쁨이 안 되니까 2명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쪽에는 없어요. 1도도. 제가 그래서 아내와 항상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성령 인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을 얻어서 더 이상 뭘 바래요. 성령 인도함인데. 아무것도 없는 기본적으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람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졸지도 않은 식으로 들으시니 사실 제가 감격하는 거죠. 무슨 그냥 몇 사람이 어쩌고 말해 이렇게 왜 이렇게 논평이 있다냐 그래요. 저는 기본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복음 안에 거야 내 영혼이 산다니까요. 이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치는 주님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서 다시 그 보혈을 힘입고 일어나라는 말씀이고 말이죠. 이미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다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건 상관없지 말이죠. 주님께서 그냥 그래 작정하신 대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직 한나들은 모두가 합력해서 선언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계획 없이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냐고. 꼭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늘 말하죠. 성령 인도함 따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무엇을 하느냐 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안 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내게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걸 알고 성령을 쫓아 그 일 해봐요. 그 일이 어떤 힘들지라도 그래 육신적으로 힘들고 저처럼 부를 수 있지만 입술은 여러분들 영혼은 항상 감사하다니까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평안한 게 아니라 기도해도 눌릴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고약한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무슨 말인지.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시간 때우려고. 그럼 정욕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쁨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주님 감동으로 내가 오늘 개를 끌고 나가서 밥 줬다. 그럼 그 일로 기쁜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면 그 성령의 기운이 날 주장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운을 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는 그 감격을 주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 기운으로 살라니까요. 아, 그래도 안 살래요? 할렐루야. 절대로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좋아서 좋은 건 세상 사람들도 해. 진짜 성령을 쫓는가 안 쫓는가는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이거 울어야 돼. 낙심해야 돼.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말이죠. 이게 성령인 다음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런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보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제가 이렇게 많이 이겨내고 그 성령의 그 기운으로 이렇게 이제는 조금 시무룩한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는 조금 제가 당당해져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야. 아, 그 전에 영적 전쟁이 심할 때는 그러지 못했어. 내 속에까지 왔지만은 미처 이게 아직 털지 못해가지고 그 상태로 나온 적도 있어.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해요. 그때 만난 지체들은 좀 죄송해요. 그래서 알아서 가더라고. 목사님 따라가다가는 뭔가 이렇게 목사님처럼 떠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다가 함께하지 못한 지체는 내가 너무 죄송해요. 아, 이렇게 내가 알고 했었으면, 그렇게 귀한 지체들. 그러나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영혼이 보호돼야 되니까 간 건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배웠죠. 또 그렇게 함으로 더 나도 살펴보고 이렇게. 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뚫어보면 뭐예요? 율법적이 되면 안 돼요. 율법은 지키려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을 떠나서 살면 안 돼. 율법은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율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에서 요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져도 안 되고 하나의 법도 어떻게 없어져요. 율법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 믿다면 성령을 쫓으면 그게 율법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냐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성령을 쫓아 사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거역하냐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주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걸 섬기고 남의 걸 탐하고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안 그렇게 되죠.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거고 결국 사랑인데 예수 믿으신 세계명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건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건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영혼들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쫓아서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천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으로 주신 그 목적대로 인간들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완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뭐냐? 율법을 잘 지켜!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 말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주신 그 목적대로 인간들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이제부터 또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율법 계명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최소 613가지 계명을 외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그 외운 계명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계명을 잘 지킨 다음에 잘 지키려고 율법보다 더한 계명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100km 넘으면 잘못된 거다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90km 넘으면 죄다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10km 넘어가면 고속도로에서 10km 넘어가면 죄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 아십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전에 사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율법을 배우고 더 율법대로 살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율법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못 받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일단은 너희들은 죄덩어리란 말이야. 죄덩어리. 아니 죄인이 지옥 가잖아요. 천국 안 가고.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고 있냐? 그럼 너희들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바로 은혜 복음을 들어서 복음의 관점을 해석해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멘 들리지. 여기서 좀 넘어가면 어떻게 이걸 전하는 줄 압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오늘은 내가 아주 실체를 다 얘기해야 되겠어. 여기서 가르침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좀 아시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멘에 성경이 있으니까 아멘.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잘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안 내가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해. 그러면 10계명은 다 외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데 율법을 알고 있어? 율법을 알아야 또 지킬 거 아니야? 난 질문하고 싶어. 그렇게 율법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율법 지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막 그럴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난 목사님에게 묻고 싶어. 목사님이 율법의 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지킬 거 아니야? 모르고 전하는 거죠. 율법 지켜 복 받자는 얘기는 너희들 저주받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율법 주시고 뭐라 했어요? 그래 율법 계명을 지키면 복 주지만 못 지키면 저주 준다고 그랬죠. 율법 지키면 지킬 수 있으니까 못 지키죠. 저주받는 거죠.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율법 지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조 내고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성사하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으란 얘기예요. 저주까지 아니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저주하겠습니까? 정죄받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멘하고 또 있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심각하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복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무슨 기간? 이 은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한, 이 은혜 복음이 듣지 못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타락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갈이 온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말씀 받은 자들이 은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은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갖고 이렇게 은혜 복음이 기갈이 된 상태라 말이에요. 다 복음에 근거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일에 침을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복음 안에 있으면 항상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바쁘지. 지금 이런 교회 주신 건 감사합니다. 이런 지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바쁘지. 그냥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냥 오늘도 아주 그냥 또 말씀 증가한데 감사가 넘치네. 그냥 아주 여러분들 다 껴안고 싶어.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아주 감사해요. 정말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왜? 율법의 역할을 더 온전하게 하려고. 정말 죄인인가 하려고. 여러분들 어떤 죄였습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 지옥 갑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들 형제에게 노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은 집 나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욕하는 거예요. 욕. 형제에게 욕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에게 욕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우리 가끔 그러잖아. 미련 곰탱이 같다. 이거 지옥 가는 제목이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거, 라가라 욕하는 거, 미련한 놈. 이거 다 지옥 가는 제목이야. 자, 이 말 앞에서 잘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덩어리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죄덩어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자였다는 거예요. 또 예수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고 여자를 본 자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 지옥불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구원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날마다 선인과 교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덩어리 같은 존재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감격 가운데 거해서 날마다 구원해 주님을 높이고 그 영을 쫓아 행함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